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참된 정결이 의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외적인 전통을,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내적인 정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밖에서 강요되는 외적인 행동 규정보다 안에서 나오는 속사람에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 제목 아래에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하면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마태는 이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가 복음서를 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을 위해 썼기 때문에 유대인의 예식을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로마에서 복음서를 집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성경 기자들은 그 대상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 다가올지 우리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그때라는 말은 마태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어떤 특정한 그때가 아닌 불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주로 앞뒤 문장을 연결할 때 마태가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는데 왜 그들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보러 왔을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 아마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이들은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관청에서 파송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파견된 표면적인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병고침과 그리고 가르침, 이러한 소문을 듣고 그것의 이 진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 예수님을 소송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율법에 능똑한 랍비 등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일반 백성들이 무심코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나열함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전통을 우선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손을 씻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이 할라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노떼아에서 하도록 규정된 의식,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성전 의식들을 행하기 위한 준비에 관련된 것을 이 일반 가정에서 식사 때 하도록 이렇게 확장시켜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율법의 한 가지를 더하여서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러한 자기들이 만든 그 전통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지키는 이 장로들의 이 유전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겠습니까?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공격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더 심각하게 법을 어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와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너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5계명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인용을 하고 계신데 이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21장의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 왔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전에 우리가 4절에 보았던 것과 같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부모에게 욕하거나 비방하는 것에 대한 이 계명을 추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부모를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해 불순종한 것, 부모에 대한 불순종에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이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5절에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운을 떼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5절에 너희는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먼저 우리는 너희는 이라는 이 강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입부에서 그들의 심각한 잘못을 이 너희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먼저 강조하면서 이 본문을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약의 한 형식으로 이 부모를 부양할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유전에 의하면 이와 같은 서약을 한 경우에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크심으로 부모 부양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는 그런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러한 관례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르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 예물을 가리키는 아람어를 음력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물질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부모를 위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정당성이 정당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습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들은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 아마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여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고 그 계명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자들이었습니다. 말하는 것만 보아서는 아주 신실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결한 사람과 같은 것이었죠. 사실 부모 공경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까지 포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모든 방면으로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온전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약자이지 않습니까? 일할 힘이 점점 사라지고 일할 때도 너무나 힘겨워하시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나와 관계되지 않은 고아와 나그네를 보았을 때에도, 그리고 과부들을 보았을 때에도 그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삶인데, 나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대리 통치자 앞에서 나의 유익만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당시 백성들은 이 성전 예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희생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아주 잘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실체는 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옳은 것을 말했지만 옳은 생각을 하지 않았고 헌신하는 듯 보였지만 이 마음의 헌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저희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러한 비판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유대 당파도 그리고 하나님의 비판을 받는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우리가 애쓴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려는 그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는 이 모든 인간의 노력을 예언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 이사야 29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네, 더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입으로만 주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까? 마음 없이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 없이 입술로만 주님을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기도, 찬양, 말씀 그리고 우리 묵상하는 그 모든 순서, 그 행동에서 우리는 마음이 주님을 항상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예배하고 마음 없이 큐티하고 마음 없이 찬양하고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귀로 들리는 이 말씀이 마음으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9절과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삶은 어리석고 공허하며 가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규정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덧붙여서 성경에 내 생각을 더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돌아서십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에게 문제 요점을 분명히 말했으니까 이제는 무리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무리들에게 더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다시 돌아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하는 것은 음식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마음의 생각과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네. 즉 이 사람의 말은 이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재미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을 담아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할 때 말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부정함의 근원이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정말 정확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하고 잠언 기자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네,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이 정결 예식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구원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침묵을 깨고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12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걸림이 되다는 이 표현은 그들이 화를 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임을 확신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에서는 예수가 당시의 거짓 교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당연히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 교사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태는 왜 제자들의 이 질문을 기록했을까요? 이들에게는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그리고 음식 규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흥분된 논쟁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13절과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것이 어떤 비유와 비슷합니까? 가라지 비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라지 비유에서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 뽑아버릴까 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가라지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심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심지 않은 자는 뽑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구절에서는 그들을 가라지가 아니라 맹인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맹인은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조차 맹인인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구덩이에, 이 구덩이는 심판이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진리의 영이 임했다면 그들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 씻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비유라고 얘기한 것은 이 13절과 14절을 가리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것의 의미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물어본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16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자, 저희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이 말에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온 그들 대표들과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둘 다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본문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매우 시각적으로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 먹는 것을 소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생물학적인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음식을 사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계속 많이 저희가 다뤘던 것 같습니다. 혹 우리가 먹는 것을 구분하고 정결 예식을 행한다고 해서 영적 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한 양심과 감사함으로 먹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19절과 같이 악한 생과 그리고 살인과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리고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10계명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살인은 6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간음과 음란은 7계명을, 도둑질은 8계명을, 그리고 거짓 증언은 9계명, 비방은 2계명과 3계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 10계명과 같은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집을 깨끗이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정돈하지 않으면 먼지와 벌레, 거미줄과 같이 영적으로 해로운 악한 마음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입 밖으로 표출되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집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아까 전에 10계명의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처럼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거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혀를 잘 제어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격려와 칭찬과 덕이 되는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성경의 가르침을 훼손하는 전통이나 관습 문화가 있는지 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발만 씻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마음의 집을 잘 정돈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